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성경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 관해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모든 증거들 우리한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세상 만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도 또 그 자연 환경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증거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1장 후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이 써져 있는데 그 말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창조되어진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의 화법이죠.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헬라인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의 세계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혹은 로마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양분되어서 생각되어지는 그런 시대였는데 바울이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영향 아래서 벗어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고 그 후에 로마서 3장 23절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죄를 범한다라는 표현에 have sinned라고 써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말하면 현재 완료형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시작했던 그 일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표현할 때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죄를 범하였다는 그 말에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되었다. 즉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우리에게까지, 저에게까지, 여러분에게까지 그 죄의 문제가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어 성경뿐만 아니라 헬라 성경으로 보면 이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다 할 때 이 죄를 범한다는 말이 단회적인 사건, 딱 한 번으로 끝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 있을 온 미래에 올 인류에게까지 이 죄가 계속해서 되어질 것을 성경의 헬라어 성경에서 동사 죄를 범하였다는 그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선악과의 범죄가 이 원죄의 문제가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앞에 있었던 노아에게도 모세에게도 또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또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죄였고 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죄의 문제가 계속해서 계속될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아담에게도 있었고 노아에게도 있었고 모세에게도 있었던 또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고구려, 신라, 백제, 또 고려, 조선시대 그 어느 시대도 비켜갈 수 없는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선악과는 저는 구경도 못했는데요.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지 저는 따먹은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를 죄인이라고 하시고 저는 구경도 못해본 그 선악과 때문에 왜 제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먹진 않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동시에 다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면 그 중에 가장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바로 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거든요. 농구를 하다가도 처음에는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막 농구하다가 재밌게 하자. 이기고 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저는 막 패스만 해줍니다. 그럼 애들이 이제 재밌게 막 좋다고 하는데 이제 맨 마지막 그 승부의 시간이 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제가 약간 눈빛이 바뀝니다. 막 패스하다가 이제 패스하지 않아요. 이길 때까지 계속 골을 넣어야 돼요. 이길 때까지 승부를 봐야 됩니다. 제 성격이 그래요. 아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저를 동시대에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또 온 인류를 딱 놔두셨다면 아마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순간에 제가 아마 하와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못 먹게 했을 겁니다. 아담이 만약에 선악과를 딱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마 제가 아담의 손을 비틀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과의 열매를 제가 가장 먼저 봤을 것이고 그것을 가장 먼저 땄을 사람도 저라는 사람이고 그것을 입에 넣었을 사람도 저라는 사람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죠. 여자가 줘서 먹었다. 여자는 또 핑계를 대죠. 뱀이 줘서 먹었다. 저 같으면 당당하게 핑계도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요? 뭐요? 먹어보니까 맛있던데요?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 저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구경도 못 해본 선악과지만 맛도 보지 못한 선악과지만 모든 인류는 똑같기 때문에 죄의 영향 안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담보다 절대 더 나을 수 없고 하와보다 더 절대 나을 수 없습니다. 저는 더한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과거부터 앞으로 미래에 올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는 구절에 영어로 보면 fall short라고 써 있고 come short라고 써 있습니다. 가긴 가는데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short, 약간 모자라요. 짧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근처에 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는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면 조금 근접하게 갈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노력을 하면 인간의 영광에는 이를 수 있지만 그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영광에까지 하나님의 의까지는 절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아프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강하면 병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예, 저희 아들이 다쳤습니다. 눈을 다치는 바람에 8cm를 꼬매고 안과에 가서 시력 검사도 하고 정형외과에 가서 CT도 찍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저희 집에 근 한 달간에 벌어졌습니다. 예, 안과에 갈 거는 상상도 못했고 이 바늘로 꼬매는 것도 상상도 못한 일이었는데 의사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또 너무 좋은 의사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만나게 해주셔서 수원에서 가장 바느질을 잘하시는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안과 진료를 너무 잘해주시는 성심성의과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안과 진료를 해주시는 또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야, 내가 아프니까 의사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구나. 심지어 그 의사 선생님도 그냥 돈 벌려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너무 훌륭한 의술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의사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한 달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병든 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병든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의사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완벽하게 건강하게 바꿔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의의를 가지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나는 죄인이지만 모든 인류는 죄인이지만 그 죄인인 우리를 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만 그 죄인인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또 우리에게 이 사랑의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세상 모든 곳에 다 숨겨져 있어서 또 드러나 있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합니다. 분명히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고 또 성경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는데
이 세상 것을 보고 자연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누군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이 복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제가 낚시를 좋아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배를 타고 서해바다로 낚시를 하러 가면 거의 한 3시간 동안 이렇게 낚시하러 배를 타고 쭉 나갑니다. 3시간을 배를 타면 중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딱 공해 영역 직전까지 가게 돼요. 이제 조금만 한 발짝만 더 넘어가면 이제 공해 혹은 중국 바다로 넘어가는 그 정도까지 가게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육지가 안 보여요. 어디를 가든 다 바다입니다. 뭐 배에서 이렇게 주위 동서남북을 쳐다봐도 모두 다 바다인데 그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깊냐면 수심이 100m 정도가 돼요. 정말 주먹만한 낚시할 때 봉돌이라 부르는 이만한 이 봉돌을 바닷속에서 툭 떨어뜨리면 거의 한 20초를 내려가는 것 같아요. 계속 끝없이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또 고기를 잡으면 한참 또 끄집어내야 되고 그만큼 깊은 바다인데 어디를 봐도 육지가 보이지 않는 넓은 바다에 수심은 100m가 되는 그 바닷물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생명의 근원되는 이 물을 가득 채워주셨는데 태양계에 있는 모든 별들을 보면 물이 있는 별들은 행성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또 그 수많은 행성들 가운데 물이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고 그냥 물이 있는 게 아니라 지구의 3분의 2가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끝도 없이 인간은 그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의 그 깊은 바다, 그 끝까지 갈 수 없는 그만큼의 많은 물을 이 지구에 허락하셔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게끔 해주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렇게 감사하면서 바다 속에다가 이렇게 낚시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감사하는 순간은 낚시하는 10시간 동안 고작 10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물고기 잡는다고 정신이 없긴 하지만 그런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열심히 낚시만 하고 에이 그냥 원래 물이 있는 거지 뭐. 물고기가 있는 거지 뭐. 그냥 이 지구가 있으니까 있는 거지.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또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누군가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며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느낀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면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을 하면 누군가는 진짜? 나도 예수님 믿어보고 싶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휴 뭘 믿어 그냥 살면 되지 나 자신을 믿으면 돼 라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도 있고 완강히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 세상의 이 모든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고 또 사건을 일으키시고 재앙을 일으키셔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또한 이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다면 하나님 만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로 근데 낙담해야겠습니까?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들을 거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복음만 전하고 전도만 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오늘 또 성경에 보면 어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했던 구절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인데 전에 읽고 묵상했을 땐 보이지 않았던 말씀들이 보여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또 슬프기도 하고 그랬던 구절들입니다. 21절부터 32절 말씀을 쭉 요약을 하면 21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21절 말씀에, 그래서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랬더니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썩어질 것을 쫓고 썩어질 인간의 영광을 쫓고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바꾸게 된다.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돈 자체가 목적이 되고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고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또 24절 말씀을 보면 더 무서운 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됐고 예수님에 관한 소식도 들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고 인간의 영광에 관심이 있고 썩어질 것에 관심을 두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가장 너무 슬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으셔서 그들의 영혼을 부르셨는데 복음을 알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들의 관심이 이곳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마음을 걷어 두셨다. 또 2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죄악이 더해지고 타락해지고 더 타락해서 어떤 모습이 되냐면 사람이 봐도 이건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사람들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는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똑같이 범죄를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다 바뀌었고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사람들이 되어졌고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과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잘하고 있네. 야, 옳은 일이야. 잘하고 있는 거야. 그거 죄 아니야. 순리, 영리로 쓸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의 영광? 괜찮아. 떠나도 돼. 돈? 그거 중요하잖아. 그렇게 말하면서 너도 옳고 하나님을 떠나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어제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받았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누군가는 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라고 예수님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만나서 반가웠어요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손가락질만한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더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로마서에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불킥 한다고. 하루에 큰 실수를 한번 하면 내가 왜 그때 그런 짓을 했지? 그런 말을 했지? 하루를 정리하면서 이불 속에 잠자러 들어갔을 때 너무 자기 자신이 창피해가지고 이불을 막 발로 찬다라는 그런 말을 하죠. 어쩌면 우리가 평생 후회하며 평생 이불킥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렇게 후회할 만한 그런 행동을 만약에 했다라면 그런 실수와 잘못이 내 60년, 80년의 인생을 괴롭힌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놓고 하나님을 만나놓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자들이 손가락질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속에 그들이 없고 또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없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지옥이라는 그 벌을 받으면서 날마다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엄청 후회하면서 살지 않을까요? 지옥에서. 반면에 이 복음을 처음부터 거절했던 사람은 최소한 그런 후회는 안 하겠죠. 그냥 그때 예수님 믿을 걸. 그때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믿어서 저 천국에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후회와 진짜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도 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도 했지만 그들의 인생이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그 결과가 그렇게 됐다라면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어떤 다른 후회를 하게 될까요?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그런 분들을 놓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복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자들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자들은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그 안에 있는 그런 삶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 그 삶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있다라면 얼마나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겠습니까? 죄인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돌리십니다. 관심이 없으십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대하신다라는 말은 얼굴을 마주본다라는 그런 대한다는 뜻이 아니고 얼굴을 돌려버리신다는 반대한다라는 그 단어에 대한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자리에 against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반대한다. 하나님께서는 악행하는 자들을 그들을 향해서 보였었던 그 얼굴을 반대로 돌려버리셔서 그들의 얼굴조차도 보기 싫으시고 그들의 인생 자체를 보기 싫어하신다라고 말씀이 써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늘 그 사랑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그 복음의 눈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할까봐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겨주고 계시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또 내가 죄악의 모습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신호를 주셔서 문제를 주시기도 하시고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고 사건과 사고를 만드셔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끔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무엇을 두려워하고 가장 무엇을 슬퍼하겠습니까? 나에게 응답이 오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을 때를 가장 슬퍼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는 부모가 없습니다. 같이 바라볼 부모도 없고 또 손을 붙잡을 부모도 없는 사람들이 고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의 말씀들은 너무나도 슬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이 없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게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부모를 찾는 우리의 손을 우리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시고 계속해서 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도 믿음으로 과정도 믿음으로 마지막도 믿음으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이번 주에 그 카페를 통해서 물었어요. 저한테. 목사님, 믿음이 무엇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너무 위험한 그 일이 돼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려다가 꾹 참았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매주 예배를 드리다가 믿음이 무엇이겠다라고 딱
선명하게 그어지는 날이 옵니다. 각자 개인만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만약에 믿음이 무엇이냐고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누군가 저에게 임영규 너 죄인이야? 라고 묻는다면 난 죄인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너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 네가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천국에 못 간다고? 나는 내 의로는 천국에 못 가.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지만 난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어.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러게 난 그게 믿어지네. 너 예수님 만난 적 없잖아. 너 예수님 봤어? 예수님의 목소리 들은 적 있어? 아니 없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 성경 말씀에 써 있잖아. 야 그거 글자를 어떻게 믿어? 그렇지 참 신기하네. 만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나는 그분이 적어놓으신 그 말씀 하나 가지고 그게 믿어진다? 정말 신기하네. 야 정말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그게 느껴져?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러게 왜 난 그게 믿어질까? 네, 여태까지 제가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력해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그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한 구절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들이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우리 신앙인의 삶,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해야 될 이 성화의 과정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그 사랑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제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신 그 믿음이 지금도 나한테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고 또 내가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그들이 없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지만 우리가 받은 가장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이 시작되어졌고 과정도 그 믿음으로 또 마지막도 그 믿음으로 되어져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날까지 또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순간순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손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속에 저를 품어 주셔서 지금도 제 손을 붙들고 계속해서 끌고 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분초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로 선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또한 믿게 하시며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믿음 따라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